집에 그 속에 말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이 한 요만 주먹만한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뭐 치우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지금 부어있죠. 여기하고 머리 2방 맞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근데 우리 사모님이 꼭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요 위에 병원에 갔더니 한 30분을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몸이 막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쪽 물구무인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조금 이상하면은 양부대로 응급실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야, 나 오늘 죽었다 이제. 말벌 쏘면 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 말벌들이 도대체 내한테 왜 공격을 했지? 119 불러가지고 이제 그 벌집을 떼냈어요. 얼마나 벌이 많냐. 수십 마리 가까이 들어가요. 그 다 맞았으면 아마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진짜 무서워요. 말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일부 예배 때 이경미 집사님이 오산에 계실 때 교회가 숲에 있는 교회를 뭐라 그러죠? 전원교회. 전원교회를 다녔는데 입구에서 이제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벗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말벌이 하나가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아마 다 안 죽었던 모양이다. 근데 모르고 이제 그걸 밟아버렸어요. 어떤 분이. 근데 말벌 독이 이제 그대로 발바닥 들어왔는지 병원에 뭐 거의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시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듣고는 야,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머리를 2방에 쌌는데 그죠? 여기다 헛구리가 나 있어요. 야, 저 하나님 나를 살려. 또 죽을 때가 안 되는 모양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저는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 가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가치, 이것은 무슨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물이 어디에 쓸모가 있나, 이건 여기에 쓸모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당신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분이군요. 물론 너무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은 서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의 가치가 있죠.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형성시키죠. 또 하나는 어떤 인간의 욕구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보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의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죠. 금은 금대로 가치가 있고 은은 은대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칼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잡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요리사 손에 들리면은 아주 음식을 잘하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을 상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칼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흙도 있어요. 흙이 있는데 그 흙을 저는 흙이 있어도 어떻게 잘 빚을 줄을 몰라요. 근데 아주 정말 그 도예가들이 그 흙을 가지고 와서 빚으면은 어떤 데는 그것이 3억짜리도 되고 수십억짜리도 되고 어떤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해요. 근데 제가 만지면요 10원짜리도 안 되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회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저기 양산 거기 도자기 하는 데를 가서 실습이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흙을 주는 걸 다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만드는데 정말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날 구워가지고 가져간다고 하니까 제가 만든 거 보니까 야,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이 만약에 도예가의 손에 들어갔으면은 멋진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돌이라도 어떤 돌을 유능한 종합가가 탁 만들면은 멋진 것이 되지만은 저는 아무리 돌을 갖다 둬도
돌 모양을 만들 수가 없죠.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쓰느냐 아니면 마귀의 손에 잡혀서 마귀에게 쓰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서 아주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의 손에 들려서 그 인생이 정말 천하고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쓰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지만 어떤 때는 그가 심판의 도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쓰시고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 은혜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로 저를 쓰시옵소서. 내 때문에 심판과 칼날이 위협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도구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쓰는 인간이 되면은 자신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릴 적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버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벌어져 버리고 마귀에게 쓰임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의 동계를 맡아서 그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 그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의 깨달음을 줘도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을 택하지 않냐고 마귀에게 쓰임받아 결국 인생이 자살하게 되어지고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죠. 그럼 우리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찌하든지 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은 크다 작다를 따져서는 안 돼요. 나는 대단하니까 나는 큰일을 난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아주지 않는 조그만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모두가 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악기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받을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쓰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들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양산 영광교회라 그랬더니 야, 그 이름 좋다. 무슨 영광요? 양산을 빼버리고 영광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 요즘 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무슨 교회 교회는 희한해요. 근데 우리가 영광교회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나타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이 교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에 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쓰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교회가 이 양산 영광교회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축복의 도구다. 가는 곳마다 축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자신이 없어요. 누굴까요? 바로 나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사람이 코란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이모저모로 다 맞추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항상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불평을 버립니다. 원망을 버립니다. 그럴수록 환난이 오고 어림을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마음이 극도로 낙심되다 보니까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과 그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도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가 귀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 많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정부에서 이제는 큰 교회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려라. 작은 교회는 10명만 드려라. 100명 이하는 10명만 드려라. 우리 4단계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지금 서울 경기 쪽에는요 100명 이하는 10명만 앉아있어요. 요 김해 우리 형님 목사 교회가 좀 인원이 좀 작긴 한데 10명만 드리라고. 시청에서 와가지고 딱 10명 드리나 안 드리나. 우리는 지금 20%가 예배 드려야 돼. 20%.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정부가 그러면 99명 드려라. 99명 드려. 10명 드려라. 10명 드려. 안 되면 벌금 때리고, 참석한 분들에게 10만 원씩 벌금 때리고. 그런데 영화관은 한 자리 띄우고 다 영화관 영업해라. 무슨 콘서트 노래 부르고 하는 데는 4,000명은 들어가도 된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방역 수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소독을 오늘 아침에 됐어요. 가고 가시면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끼고 앞을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코로나가 걸리겠나 말이에요. 이럴 때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교회 안 가 편하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솔직히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들 마음에 듭니까? 아이고 오늘 김정명 목사님 에이씨 한 주간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투보고 앉아 예배 드리지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돼버리면은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더 어디 와야 돼요? 주님께로. 환난이 올수록 더 주님께로, 더 힘들도 더 주님께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경건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총리로 만드시고 나중에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다니엘도 나중에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아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고 조금 어렵다고 그냥 손 놔버리고, 아니야, 그럴수록 나는 더 경건함을 지키고 더 거룩함을 지키고 더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나는 반드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죽을 고비를 한 2-3번 넘겼어요. 그리고 어제 벌한테 말벌은 처음 쏴봤거든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벌초기 가지고 막 하다가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이 막 수십 마리가 저를 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가니까 의사가 그때 쇼크가 없으면 괜찮다네. 그때는 그분이 좋은 말 해주고. 근데 어제는 의사가 빨리 응급실로 가라. 근데 그 말 듣고 야, 난 죽는가? 3번째 죽을 거를. 그런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어렵게 힘든 사람들이 기도받고 은혜받고 말씀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주님께서 가셔야 돼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걸 다 제껴버리고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리라. 그랬을 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긴 자가 축복의 도구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은 나라를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쪼가리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줬는데 왜 다윗처럼, 다윗 열방 선조 왕들처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느냐?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책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망령되이 행한 사울, 하나님 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울,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찍어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왜 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왜 정직하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똑똑하고 내가 무엇이 잘났고 내가 드러낼 것이 뭐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쏟아버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저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봐주세요. 부족한 모습을 봐주세요. 제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을 봐주옵소서. 이 세상은 자꾸 말세를 닮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세의 모습으로 자꾸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괜찮은 것이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괜찮지. 제가 국민을 보다가 사설 쓴 사람, 우리 교단에 그 기독교 연합신문이 있어요. 그걸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사설을 썼는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웃긴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아, 너희 집에 남자가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그리고 뭐지? 자, 헷갈리네. 남자가 며느리 들어오고, 또 여자 집에는 여자가 그래 대봐야 정신 차리겠단 말이야.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 동성애 괜찮다고 막 그래, 괜찮다고. 진짜 자기 집에 어느 날 내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왔어. 아버지, 며느리 왔어요. 누가? 어디 며느리 어디 있는데? 이 사람 기절하고 자빠져.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폐역합니다. 강팍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재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들이나 교인들이나 물론 그 속에 젖어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교회가 이 빛을 가지고 이걸 지키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마저 타락하고 교회마저 잘못돼 가면요, 교회나 저거나 우리가 다 똑같아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산영광의 집사가 아니 양산영광교회 목사가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도 뭔가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실 좀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달라야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좀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욕하는데 나도 욕한다냐 뭐. 예수님은 잠깐 계시고 한바탕 하자 그냥 막. 나도 인간인데 나도 인간. 나도 성질 없는 줄 아냐? 성질 다 있죠. 네가 그런 욕을 하면 나면 가만히 있을 줄 아냐? 근데 좀 달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변화가 되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도구가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오늘 양산영광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요.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마저 다 감찰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서 우리 양산 영광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40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내 열심 가지고는 조그만 일은 할 수 있어. 조그만 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네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굴렸죠. 모세는 나중에요 40년 될 때쯤 해가지고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80이 됐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본인의 심령에 그 자기 열심 40년이 다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고 은혜 받고 열심히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변화가 되지 못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분별하고 열심만 갖고 내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화목하고 화평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좋습니다. 적극적이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써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출신이 깡패죠, 그죠? 대단한 깡패였어요. 대단한 깡패. 아주 주먹 한 방에 날아가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엉뚱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부고장,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부고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김익두가 죽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김익두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니 왜 죽었냐 그랬더니 나는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죽었나 싶어서 건들려고 일부러 가가지고 지나가는데 돌도 던져보고 그에게 막 물박아도 뒤집어 씌워보고 그를 아주 힘들게 했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씨 일로 와. 내가 예수는 믿긴 믿지만은 내가 내 주먹에 한 방 날아간 줄 알아 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익두가 죽었죠? 주님, 예수님처럼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고 저를 용서하소서. 사람들이요 아주 행패를 부렸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설교는 유창하게 못하지만은 정말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글씨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 근데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 원하시고 찬송 받으시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굉장한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근심 중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의 모습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내 행위 하나마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물론 알았지만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그래도 주님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밤에 철야하고. 지난주는 목요 철야를 못했어요. 기도한다고. 그 기도하고 쭉 지내왔죠. 근데 느끼는 것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심령인지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놈도 나로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부족하든지 저 인간이 못났든지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날 것이죠. 나는 어제 주님 만날 뻔했죠. 의사가 그랬어요. 머리 쏘면 큰일 난다. 그것이 만약에 이 심장에 쐈다, 그럼 바로 쇼크사로 간대요. 그래서 어제 주님 만날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저를 보기 싫은 사람은 또 봐야 돼. 주님 만나서 주님 물으십니다. 무엇 하다 왔느냐? 이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무엇 하다 왔느냐? 주님의 살다가 왔습니다.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살다가 왔습니다. 주의 영광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저의 자존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이제 그거는 벗어나야죠. 천국 가는 거니까. 뭐 하다 왔느냐? 저 죽었으면 이제 어제 올라가가지고 주님 물으시고, 너 뭐 하다 왔느냐? 설교 준비를 아직 완성을 안 시켜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쓰시고자 원하시는 뜻에 믿음으로 전진하여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축복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지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나를 적복종시켜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의 영광, 승리하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늘에서 이룬 교회로 양산 영광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